시내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일,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이 주일의 일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는 좋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 보호하심의 은혜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인도해 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의 속전으로 주께서 보살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날의 삶들을 붙잡아 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구하는 거죠. 이것을 구하고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 모든 기적과 이적과 기사와 모든 것으로 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대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어쩌면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대로 전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모습이 성경 속에 비춰지고 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심령이 변화되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구조를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앞에 2장에 넘어가고 할 때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사건을 벌리시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사실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결혼식장을 살리는 일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의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게 파장을 맞는다는 계산이 되니까 그거를 정말 극복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사건의 그 앞에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 아리마다 요셉이나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해 나왔는데 갑자기 4장 마지막 절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는 성경의 구조 속에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가요, 여러분, 갈릴리로 떠났다고 하는데, 갈릴리로 떠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여기가 나사렛 근처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근처인데 나사렛을 거치지 않고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이면 갈만도 한데 고향을 가지 않고 건너뛴 거죠. 왜 그랬을까라고 말하면 결국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 높임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준우가 옆으로 좀만 올래. 장면 얼굴이 좀 반을 가리는 거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이 친숙해요. 그렇죠? 얼굴과 얼굴 대면하고 이렇게 보고 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대하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서 기적을 꿈꾸거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지 않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익숙해지니까요. 가까우니까요. 저희 딸도 있지만 저희 딸이 아마 제가 기도하는 걸 제일 안 믿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보는 아빠인데 가끔 사람들이 저희 딸한테 예전에 물어보면 추경일 목사님 딸로 사는 건 어떤 느낌이야?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느낌이긴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사실 아빠니까 아무 생각 없죠. 근데 누군가가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나사렛 가서 어떤 인정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곳을 건너뛴 거예요. 그곳을 건너뛰어서 갈릴리로 넘어온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기적의 현장에 그 자리로 그냥 온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야기와 같은 메시지를 나누고 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눠도요, 이 말이 그냥 우습게 들리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심령에 꽂히는 이야기가 돼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성구영신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제가 준호한테 물어봤어요. 뭐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같이 보다가 홈페이지 얘기하다가 물어봤더니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했는데 제가 올해는 좀 아예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우리 전성도 송구영신 예배 때 안수기도 해주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연초에 새해에 하나님의 일들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나누고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실 일들에 대한 그 응답과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하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있냐면 그 축복 받을 만한 사람들한테 축복해주면 복이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기도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요, 그냥 맨날 보는 목사, 맨날 보는 자리, 맨날 그냥 좀 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그 중간에 우리가 정말 손에 잡힌 바 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바가 되지 않지만 그 공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줘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해주시는 거죠. 그 안수기도를 한다고 뭐, 그냥 머리에서 갖다 댔나 보다, 기도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어질 하나님의 일들과 그 모든 과정들을 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어디를 설교하러 가고 집회를 인도하러 가도요, 마찬가지예요. 그 믿지 않는 데다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뭐 사실 하나님도 거기 그냥 그 발에 먼지 털고 나오라고 할 때도 있어요. 성령님이 조금 더 격동 안 하는 자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나사렛을 건너뛴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맨날 보던 예수라는 사람, 그 어디 요셉의 그 집에 있던 그 목수하던 그 아들 아냐?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요, 여러분,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 다 부족해요. 뭐 장로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일들을 봐야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너에겐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주인공은 이런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걸 구한 거예요. 왕의 신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라고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웬만한 건 권력과 돈과 물질로는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쓸 수 있는 권한과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들이 아픈데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성도들 봐요. 진짜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사람들을 봐요. 정말 물질이 풍족해서 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다 될 것 같죠? 모르겠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는 다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돈이 많아도 안 되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도저히 낫지 않는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그 존스 호킨스 병원까지 가서 암 치료하겠다고 가서 그 정말 한 달에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와도 그 암을 못 고쳐서 정말 아들을 보낸 그 미망인도 본 적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오늘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주셔서 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다고 한들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죠. 이런 말을 해도요, 내가 정말 어느 정도 되면 다 되지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아직 내려놓을 것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잘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건요, 여러분, 그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안식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전에는요,
다들 치열한 뭔가를 해서 어떻게 얻어서 뭔가 살아갈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안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져줘야 참된 안식과 쉼이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말이 좀 중간에 끊어진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가는 순간순간 속에는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들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신 바 되어서 건져져야 그 모든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이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말로만 해서 고치는 일을 하세요. 가서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들이 아픈데 얼른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십시오. 얼른 와서 신방을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건데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저희도 어디 뭐 시골의 기도원이나 이런 데 설교하러 가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기도원 원장님들이 꼭 그러세요. 끝에 가가지고 목사님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어디 누가 아프다는데 그분이 그 가정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거기 신방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 그럼 하나님 걸리니까 가죠. 그렇게 또 가서 기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바랬는지도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곳은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예요. 얼마 전에 혼인잔치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다 능력의 종이 여기 온대, 능력의 주님이 여기 온대, 이 생각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아까 나사렛은 건너뛰었지만 이곳의 가나는 다들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고쳐준대. 안수하면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이 화학을 넘어서는 이 엄청난 사건을 벌이신 주님이면 여기서 이 아들 정도는 고칠 수 있을 거야. 막 여기까지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 드렸지만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오고 그 아베 아리마디 요셉 나오고 이러면서 넘어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하이라이트가 이 부분인 거예요. 이 앞에 기적을 행했지만,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행했지만 두 번째 기적은 말로만 통해서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진짜 하나님의 일들과 참 안식과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 쫓아서 막 가는 사람들 속에서 신앙이 정말 단단하게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병 고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요, 신앙이 단단하게 간다?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함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고 그 음성이 들려서 내 삶이 바뀐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생명의 물이 되고 생명의 생수가 되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고 그 모든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내 물동이 집어 던지고 내가 정말로 진짜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심으로써 내 삶에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 어떤 기적만 본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잠깐 전에 나눴는데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진짜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그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거를 마신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와 신기하다예요. 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네. 우와 신기하다. 이게 다예요. 진짜 변화되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누구냐면요, 물동이 나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알아요. 나는 물만 갖다 주는데 포도주로 바뀐 걸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을 오늘 이 교회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장 중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할 때 우리에게 왜 이 얘기를 주님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물동이 나르는 자리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돼서 막 뭐가 번창돼서 막 그 자리를 보라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내어놨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셔 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 헌신했더니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뭘 붙잡아 주셨다. 이거 경험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해 줘야 내 삶에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는 멋진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 준우 형제 통해서 홈페이지 만드는데 제가 자꾸 요구를 해요. 어떤 거 개선하고 언제까지 개선하고 뭘 바꾸고 준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형제의 미래와 인생을 주께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뒤에 복과 복으로 더 하실 걸 믿고 구하는 거지. 단순하게 내가 주어진 것 갖고 일하라고 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이것을 내어놨더니 주께서 내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다. 이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고백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경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왕의 신하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들어갔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되고 고침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20여 년을 해왔는데, 20여 년 해오면서요, 여러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가리키는 사람이 1000여 명이 넘어요. 청소년들 가리키는 사람이 1000여 명이 넘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와서 이 목회를 돌아보잖아요. 뭐가 남았는지. 여러분, 누군가는 그 얘기해요. 어떤 이벤트에, 대형 행사에 막 그런 얘기하는데, 다 해봤어요, 솔직히.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청년부 생활 안 해본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해봤어요. 남은 게 뭐가 있는지 돌아보면요. 심령에 말씀이 박힌 사람만 믿음으로 살아간 거 그거밖에 안 남아있다니까요. 말씀이 그 심령에 박혀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으로 내게 들어와야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10대 친구들, 20대 친구들이 말씀이 그 심령 안에 들어와서요. 어느 날 내 삶에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거지. 다른 걸로 어떤 이벤트에 내가 대형 행사를 기획해봤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뭘 해봤어요. 우와 몇천 명을 내가 몰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다 뻥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준우 형제한테 그런 걸 맡기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보니까요, 미디어나 이 세상에 빨리 돌아가는 그 모든 흐름들을 보잖아요. 한 3개월이면 전체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요. 그 모든 미디어에 돌아가는 모든 환경과 AI의 세계가 3개월이면 다 바뀌어요. 조금만 늦추면 다 늦어져요. 그런데요,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어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내더라고요. 저도 늦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것에서부터 진짜 내가 급하고 바람 잡는 것 같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에 살아가는 그 모든 비밀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미디어가 그렇게 빨리 돌아간다고 하면요, 예전에 잘했고 뭐 했던 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다 바뀌어버렸는데. 내가 이전에 이걸 잘했어. 다 바뀌어버렸는데. 제가 민복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서 예전에 AI 전문가라고 우리나라에서 간판급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요. 그거 몇 년 전 거예요. 1, 2년 전 거예요. 그러면 다 바뀌어버렸어, 이미. 최근에 제일 유명한 전문가들 만나도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제 귀에 들릴 때. 빨리 가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그 화려했던 것들이 다 쓸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의 앞날에 벌어질 일들까지 미리 다 적어놓고 이야기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세대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 얘기하셨고 우리를 예비하셨고 주의 보혈로 속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까지 주셨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천국에 대한 산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그 산소망이 그냥 정말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로 우리를 영원토록 붙잡아 주신 구원의 이야기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거 안 보면요, 여러분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다. 안 그렇습니까? 다들 뭔가 잘하고 뭔가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다 헛짓거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빠른 모든 과정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것 되시는 이 성경책의 그 모든 이야기들만이 오늘 영원토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구해야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나타나든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 은사가 나타나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며 기도에 나가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누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별로 얘기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에 비하면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이루었다, 병자를 고쳤다,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대속한 거에 비하면 별거 아닌 기적이에요, 다. 그런데 나머지 기적들을 가지고 엄청난 거라고요? 별거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로 모든 것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 가운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요, 엄청난 기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에 의하여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이 모든 자리들이 그 안에 서서 또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 자체가 주님의 크신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다. 그래서 제가 은사도 별로 얘기 안 하고 모두 얘기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엄청난 일들에 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그 기적의 사건들에 비하면, 주님이 오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님이시라면 그 말씀 한마디면 오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하신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도 어느 세월까지 영원히 산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겐 영원한 삶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을 주셨고 영원히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거닐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부족하고 정말 나약한 인간들을 주님께서 구속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신 것이죠. 제가 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매번 가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냐면 저에게 준 일이 이 일이니까요. 그것이 대단하다,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너 사명이다. 무슨 말이에요? 너 죽을 때까지 이거 하다 와라. 이게 사명 아니에요? 이거 준 거잖아요. 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 전달하다 와라. 이거 받고 왔으면 이거 하다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한 절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 한 절은 그 죽은 아들을 그 시간에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마지막에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갈릴리로 오신 후에 두 번째 표적이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으면 똑같은 자리에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은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힐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떻게 복을 줄까, 그것을 간구하며 그것을 그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